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전도자의 마지막 고별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울은 도통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은 반드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불러 모으고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살아왔는지를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 평생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린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며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는 겸손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려한 성과가 아니었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업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단지 눈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솜씨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 앞에서 그냥 자랑하고 또 그 사람들과 단순히 그냥 밥 먹고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거기에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눈물에서부터 그 전도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 비로소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그 사람을 마치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려다보면서 괄시하는 눈빛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그 사람이 진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런 주님이 나를 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애잔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복음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중 앞에서도 전했고 그리고 각 집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조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 세상에 있던 뭐 그런 화술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무엇이었느냐? 회개와 믿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창한 것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런 회개와 그런 믿음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실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그 맛집에서 굉장히 맛있는 밀면이나 냉면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맛을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맛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일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맛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불친절해도 상관없고 조금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반드시 먹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정말로 맛있는 집에서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꼭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획득한 어떠한 것들은 반드시 내 머릿속에 남고 그것은 또 내 입으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어떤 맛집의 그 냉면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개와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 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직접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인생도 참 재밌는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 슬픔과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하면서 갑니까? 기쁜 것, 즐거운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냥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었겠죠. 바울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731 부대라고 기억하십니까? 731 부대에서 이제 그 모성애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방 안에 엄마를 놔두고 아이를 뒀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그 아이를 밟고 섰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냐? 자기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굉장히 망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관계 맺어온 좋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못 전해가지고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마당발이 아닙니다. 그 여러 사람을 얄팍하게 아는 것을 마당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깊게 한두 사람을 깊게 아는 것, 그것이 요즘의 삶의 트렌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실성이라는 것이 요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전하는 것, 그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것, 말 그대로 나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요즘 트렌드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들 다른 유행 따라갈 것이 없이 전도만 해도 요즘 유행을 앞서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다른 유행 따라가십시오. 전도하다가 우리가 사람을 잃을까봐 우리는 참 겁을 냅니다. 하지만 그런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진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화한다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곳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도 저는 항상 놓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뭘 해보니,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 살아보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힘든 거고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이 가장 쉬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고요, 10년 동안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얻지만 너무나도 쉽게 잃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괜찮게 보는 것일까? 내가 정말 괜찮기 때문에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애도 낳고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숟가락만 이렇게 얹은 것입니다. 그 숟가락을 어떻게 잘 얹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 말씀을 또 내가 전한다라는 것,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는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숟가락을 얹는 그 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그 작은 두려움, 이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편할 때, 분위기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 만큼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가, 어떤 교회가 선교비로 막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헛된 돈입니까? 헛된 돈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어떤 교회에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복을 아깝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내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걸 만큼 그 복음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한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다 전하여 깨끗한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2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낱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창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아는 것도 은혜일 뿐더러 그것을 내가 전하는 임무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꺼리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것만 골라 하지 않았습니다. 빠뜨린 것이 없었고요. 이것은 에스겔의 파수꾼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죽임당한 자의 핏값을 하나님이 파수꾼에서 찾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없습니다. 이 바울은 나팔을 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 관계가 좀 서먹해지긴 했는데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 어떤 누군가 친구, 오랫동안 기도해온 내 가족, 혹은 매일 마주치는 나의 이웃,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사람,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전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얼굴을 떠올리지만 막상 행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팔을 불었습니까? 그 전한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팔을 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괜히 앞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겸손과 눈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는 생명을 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참 귀하잖아요. 그런 만큼 남의 생명도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가 가진 주권도 굉장히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주권들도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저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다 전하여 깨끗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꺼리지 않고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이 한 주간 그 떠오른 얼굴 하나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